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주보 6면에 보면 이번 명절은 이렇게 좀 보내보십시오 라고 써놓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눌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시면 이번 명절에는 빛이 되어 있는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꼭 가정 예배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절이 될 때마다 이 나라 전역에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상이 차려지죠. 그러나 그 제사가 이제는 끊어지고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이면 많은 친척들, 사람들이 모이면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할 곳이 없어 외로워하고 고독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명절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듣고 공감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가지 마시고 섬기기 위해 또 힘들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먼저 섬겨내시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과식하지 않기도 일부러 넣었어요. 여러분 명절이면 명절이니까 좀 더 먹자. 사실은 우린 어제도 그렇게 먹었거든요. 어제도 그렇게 먹었고 지난 한 주도 그렇게 먹었고 매일매일 그렇게 먹는 우리가 명절에도 많이 먹으면 분명히 과식이 되실 것 같아서 넣습니다. 맛있게 드시되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식사하신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좀 산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산책을 하시라는 이유는 그냥 소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시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계시 안에, 일반 은총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먼저 들려주기도 하셨지만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보여주신 분이시죠. 만들어 주신 것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자연세계에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함께 산을 걷고 또 개천을 걷고 많은 곳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간에. 그리고 자녀들, 조카, 손주들 보시면 성적, 취업, 결혼 묻지 마시고 용돈만 주시고 또 안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불평하거나 험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미워하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채우시고 또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함께 우리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모스의 말씀 한 구절을 읽으셨는데, 아모스 시대의 상황을 좀 보면서 또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먼저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 조금 살펴볼까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때였고요,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좀 보면 BC 790년에서 740년경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작은 마을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참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그 이야기를 신실하게 증거해야 하는 선지자의 삶이 그의 이름에서도 드러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흥왕하고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다시 전쟁과 정복 활동을 통해서
무려 과거의 영광의 시절, 언제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다시 회복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니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내면은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을까요? 여러분, 부강할 때 그들의 신앙이 건강할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던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상업도 참 많이 발달했고요. 지배 계층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했고 그 탐욕 앞에서는 율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사라지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규칙, 그 원리, 곧 공의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요.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농민들을 착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재판장에게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요. 재판장은 항상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섰던 사회에서도 사회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시대였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사회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야기 그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주신 좋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 세대 가운데 많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꾸시고 사회를 바꾸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불의한 시대,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결국 이들의 불의를 참다 지진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한참 후에 선지자들도 그 선지서에 기록을 해놓을 만큼, 스가랴서에도 기록이 될 만큼 이 지진은 무섭고 컸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심판으로 경고하셨고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도 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또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로 볼 때 30년이라는 시간을 또 인내하며 참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내 자신의 곧은 목을 꺾지 않는 백성들 앞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왜 이런 배경을 설명해 드리냐면 다뤄야 할 내용이 이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뽑으라 한다면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구절만 제가 뽑아봤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하나는 아모스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모스의 시작하자마자 나온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주체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라고 했냐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부르짖는 자는 누구죠? 백성입니다. 혹은 위험에 빠진 자이죠. 갈급한 사람, 무언가 급하여서 구원을 받기 원하는 백성들이 부르짖지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장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위엄 있고 권세 있는 소리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열고 들어야 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하고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초장, 푸른 풀밭이죠. 푸른 풀밭, 낮은 지역에 풀들이 있는 지역도 마르게 되고, 저 높은 갈멜산 꼭대기도 마르게 되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무엇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만드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모스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구절, 여러분이 읽으셨던 아모스 5장 24절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메마라 버리고 말라버린 그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땅 위에 다시금 오직 한 가지를 다시 흐르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아모스의 주제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 당시에, 방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참 듣기 거북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왜죠? 지금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부흥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염원하던 다윗 때의 영광,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시 되찾은 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까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1차적인 교훈이 있죠. 1차원적인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잘 되어지는 것,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질 때, 이전보다 더 잘 되어질 때에 무릇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지키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근본이 될 수가 없고요. 그것이 진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늘 어떻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낯설고 불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들은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무섭게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만,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지 즉시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맞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큰 오해였고, 큰 교만이었고,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 범죄하여도, 우리가 혹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하여도, 우리가 혹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을 우리가 여전히 섬기며 우상의 산당들을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념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기 백성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너희가 불의하여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의 그 생각이 철저하게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잘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타협을 하여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껴갈 수 있다는, 혹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죠. 혹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 앞에 이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셔서 공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방 나라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격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넓으신 사랑으로 품어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만들며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방편이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혹은 타협하며 선을 넘나들며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모스 5장 24절을 좀 띄워놔 주실까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만이, 오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너희 안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선지자는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거꾸로 보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있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채 이들은 계속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미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약시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모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인다고 하고 절기를 지켜가지만 실상은 그들 안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율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핵심이 없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사, 자기를 위한 만족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되죠? 대속할 제물을 준비하죠.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럼 그 짐승을, 제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제물이 나의 죄를 전가받아 죽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제사의 현장의 그 처절함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못 보았지만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나는 현장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사가 익숙해지니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행하는 모습에는 그냥 제물을 준비해 드리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담겨진 참 의미는 무엇이죠? 내가 그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되어진 그 순간, 나도 내 죄도 함께 그 순간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냥 제물을 준비해 드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일주일 예배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1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면 나는 다 했다라고 결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연례 행사처럼, 종교 행사처럼, 여가 생활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기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담겨진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속하신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때로는 매일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 의미를 좀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생각을 붙잡고 이 예배 자리에 겸손히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고서는 다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모스 5장 7절에 너희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그들에게 참 쓰게 다가왔거든요. 그 쓴 것을 받고 싶지 않죠.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말씀들을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아모스 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절기와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 절기, 내 성회, 나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너희의 절기들을 내가 미워하고 멸시한다.
그 성회는 너희의 것이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지 않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바탕이 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에 이따가 결론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에 있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우리 모든 의의 근거가 있기에 그 의를 붙잡고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절기, 너희의 성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깨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오시겠죠. 혹 누군가는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동일합니다. 오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 앞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져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물만 던져놓고 자기가 원하는 성회와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예배와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2절입니다. 그러한 너희의 번제나 소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십니다. 너희의 그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나는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말은 권위가 있는 기준이 되는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으로 쏠리지 않고요, 공정하게 속임수가 없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의가 사라질 때에 편애가 생기는 것이고 편견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섭니다.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는 법을 넘어가죠. 봐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이 이것이 사회의 본성이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안에 이미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는 제쳐두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이 시대에 어그러져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올바른 의의를 뜻합니다. 옳은 의의를 말하는 것이죠. 정직함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혹은 의로운 사람, 의로움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공의이죠.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극적으로 나타났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에도 무엇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의,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그 의를 조금 더 이해한다면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드릴게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죠.
그 말씀들이 인용되어서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지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칫 오해하시면 나의 행위적인 믿음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의인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 믿음이 나의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좀 띄워드릴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말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인가를 잘 구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후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신실함이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근거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위의 문장은요 전치사 in이 쓰여지는 거고요, 뒤의 문장은 전치사 of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에 근거한 우리의 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가 회복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되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와 민족, 그 사회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보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게 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며 정직하시며 성실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공의가 우리 안에 펼쳐졌기에, 그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오늘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공의 앞에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여서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정의를 바르게 세우며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독생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게 죽어졌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왜 아직도 살아있으십니까? 왜 아직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있으십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까? 왜 나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까? 그럼 그것은 공의가 없는 예배인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흐르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이 사회가 변혁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 공의 안에 온전히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의 위엄 가운데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변화를 통하여, 이 예배자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알게 하시고 우리도 가까이 뵙기를 원하는 하나님, 공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며 나라와 민족들 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구속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타락된 인생의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로 살기를 다짐하고 예배한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